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현장에 가면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놓인 자들을 보게 되죠. 근데 보이는 건 사실은 상황입니다. 보이는 상황과 함께 여러분이 봐야 될 영적인 상태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을 가지고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질문하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에 가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주로 그런 상황을 맞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상황이 올 때요, 하나님의 질문, 이 질문이 여러분 모든 상황의 질문이 되셔야 돼요. 이 상황이 살겠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하여 뭐라고 질문하시는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문제 갈등 왔을 때요, 이 문제가 살겠느냐, 이 갈등이 살겠느냐, 이 상황이 살겠느냐 라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에스겔이 대답을 잘해요. 능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합니다. 또는 반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능과 불가능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요, 어떻게 얘기하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 속에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계산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마른 뼈들을 살리려면 막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까? 생각도 계산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아요. 내 것은. 하나님만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불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 생각도 내 계산도 안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여기에 많이 속아요. 내 입장. 아니죠. 내 입장에서 자꾸 말하잖아요. 사람들은요, 끝까지 내 입장이에요. 그냥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옳고 틀리고 맞고 안 맞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를 부인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만 옳습니다. 이 고백이 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백해야 되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거를 내 입장을 깔고 고백하면 안 돼요. 내 입장을 부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믿는 자들이 더 못해요.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끝내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에스겔의 고백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오면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나에게 이 문제가 살겠느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입장에서 내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어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먼저 선택을 하세요. 상황은 얘기 안 해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해주면서 제일 먼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려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복음 깨닫기 전에 나를 어떻게 섭리 간섭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그 묵상,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또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계획을 이루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묵상해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얘기했어요. 바울이 복음에 유익한 것을 택하기 위해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는다라고 우상 제물에 대한 시비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한 걸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9장에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면 나는 이걸 포기하겠다. 그게 바울의 선택이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노라.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걸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적용하시더라고. 무슨 상황이 오면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상황에 갇혀서. 아닙니다. 그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질문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때 내 생각, 내 계산, 내 입장을 내려놓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그때 뭐라고 이제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4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라 이러죠.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하실 거 두 번째입니다.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셔야 돼요. 나에게, 상황에, 그 상황을 같이 만난 사람에게 말씀을 포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포럼할 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주신 말씀이 뭐냐? 생기. 이거를 대언하게죠. 그러면서 살아나리라. 그리고 뭐라고 뒤에 나오냐면 너희가 뭘 안다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상황 속에 대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기했을 때는 근원을 살려버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나리라 하심은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삶의 방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실제로 대언할 때 근원이 살아나고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 뒤에 이 명령을 대언하니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 가망 없는 마른 뼈 다귀들을 서로 붙게 하십니다. 그 뼈들이 붙으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십니다.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시는 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완전히 소생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상황이 오면 포기합니다, 스스로. 근데 포기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파수꾼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이 온전한 상태가 회복되면서 생기에 대하여 대언할 때 모든 생기가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 살릴 수 있는 정복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라니까요. 아니, 죽어 있는 것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자로 축복하신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하신 게 회복된 거잖아요. 여러분은요,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말씀을 받은 자요, 받을 자격이 있고 그 성취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생기가 복종해요. 에스겔의 말에. 우리 성도님들이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그리스도로 다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저는요, 무슨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러면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세포의 주인이신 하나님, 신경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아픈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성경의 많은 곳에 예표되어 있고 또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저는 딸들이 아파도요, 안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딸의 모든 신경과 세포와 호흡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저희 가문의 어떤 가정의 이야기인데, 그 가정에 두 자녀가 키도 안 크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볼품이 없는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매일 아침에 그 딸과 아들 다리를 주물러주고,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얼굴은 이뻐질지어다 기도하신 거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그 신장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가문에 그런 신장, 그 키가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요, 그 키가 나오게 하셔요. 아니, 이거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비추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또 상황을 만날 때 그 빛 되시고 생명의 주 근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현장은 반드시 정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생기가 순종해서 들어오잖아요. 생명의 기운이 불어오잖아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픈 곳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이 아픈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라고. 내 하나님, 이 답답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생명의 힘을 허락하셔서 마음이 새롭게 하시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죠. 그 기도를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정확히 회복하는 기도를 할 때 가장 정상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 생기들이 복종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 마른 뼈들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돼요. 큰 군대라는 건 힘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영적 죽음의 상태와 동시에 현실에 놓인 모든 상황에 말씀을 두고 대언하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입장과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 질문을 듣고 그 질문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역사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삶이, 응답이 따라오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 회복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증거와 더불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고 그걸 통하여 나오는 작품들이 영원한 이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에 놓인 상황 앞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에스겔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대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